캠핑 수목사 TV를 방문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내심을 조금만 발휘하셔서 영상을 접하시면서 오늘의 주제처럼 기도의 장소에 대한 저의 견해와 체험을 보시면서 생생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 분들이나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독교를 기도교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만남의 장소가 되겠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을 끊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자, 심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또 직장, 또 우리의 자택,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항상 우리는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장소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특성적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앞서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갔을 때에 기도처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첫 교회가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처소를 중요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는 물론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상의 처소가 다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기도의 장소의 필요성을 제가 체험한 간증을 함으로써 더욱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79년 제가 30세 되던 전도사 때입니다. 충남 태안군 이원면 관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거기에는 관리 1리, 2리, 또 내리 무슨 동네가 굉장히 형성된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도만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박수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책이 있다. 그 책에다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이름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 종교를 바꾸면은 절대로 귀신이 해코자를 하고 또 무당이 가만 놔두지를 않을 것이니 나는 교회를 갈 수가 없다. 대단하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시간이 자꾸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무당을 이겨서 기어코 굴복시켜서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저 어둠의 귀신에 잡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빼내올 수가 없을까? 저는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했죠. 그러나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무당이 살고 있는 집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에 한 번, 또 어디 출타해서 부흥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갈 수가 없죠. 그때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여간 교회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무당이 살고 있는 집 뒷산에 올라가서 무당 집을 가리키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목적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 무당을 죽여주시옵소서. 둘째는 이 무당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 무당을 이 지역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사시켜 아웃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기도 초서를 그 무당 뒷집 뒷동산에다가 차려놓고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한 7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장소에 가서 눈이 오면 눈 위에서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간다든지 그 앉아서 기도할 때 비가 쏟아져도 항상 기도를 끊지 않고 특정 기도 장소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당이 초저녁에 9시쯤에 교회 앞을 보리씨를 한 마리 정도를 이고 가다가 교회 바로 정면 7m 그 앞에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옆에 조그마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 그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교회 앞에서 7m입니다.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샥 불면서 무당이 한 3바퀴로 빙빙 돌다가 그냥 꽈다당 하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무당이 소리를 질러서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 칠 때 그 옆에 있는 우리 성도 아주머니가 거기를 나가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장을 불러서 이제 50리길을 이제 피포장입니다. 택시를 불러가지고 태안읍에 있는 병원에 응급조치를 하러 갔습니다. 자, 응급실을 갔는데 태안 그 병원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다리가 무릎 또 중간에 발목에 완전히 다 부서져서 다리가 세도막으로 다 부서져 버려서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환자를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야만 됩니다. 야, 그때에 이제 그 무당은 그 길로 자기 딸이 살고 있는 인천으로 그 밤중에 이제 갔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79년도 초겨울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무당이 2024년 10월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관리라고 하는 지역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여론이 형성되기를 추전도사가 믿는 하나님이 세다. 저 무당한테 우리가 수십 년 세월 동안 이름 얹어서 든 게 뭐냐. 이제 그 무당은 전도사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리 몽댕이를 세 토막으로 부숴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떠났다. 야, 우리는 이제 자유다. 그래서 그들이 제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여론을 형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매 주일날이 되면은 한복을 차려입고 손에 손을 잡고 또 바닷가에 가서 그 서산 어리굴젓 이렇게 조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져오죠.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서산 마늘이 유명하죠. 마늘도 들고 오고 별하별 곡식을 들고 오고 이 교인들이 주일날이면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서 요래 이렇게 쳐다보면은 여기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동서사마에서 교인들이 옵니다. 매주마다 3명, 5명, 때로는 10명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85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채워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소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 30세의 전도사 때입니다. 시찰이나 노예에서 저를 정말 뭐 제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를 알아주고
여기저기에서 부흥의 초청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부흥회를 다니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서산 해미읍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거기도 부흥회를 가고 뭐 여기저기 부흥회를 가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당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 일치월장 부흥 발전해 가지고 지금은 교회도 아주 큰 교회로 짓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지금도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나 교육관이나 사택이나 내 자택이나 직장이나 창고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뭐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야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가 되죠.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 개척을 6군데를 했는데 도시에서도 하고 농촌에도 했지만은 항상 개척하기 그 직전에 그 지역에 가서 기도처를 먼저 정했습니다. 도시에 가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처를 정하고 또 아니면 공원에 올라가서 한켠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그 농촌 같으면은 그 교회 주변에 1, 2km 전방에 근접한 곳에 적당한 곳에 기도처를 정합니다. 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처를 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주십니다. 마음에 편안이 오고 아름답고 조용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가 목회자도 정말 자기가 물론 성전 안에서 강단 아래가 기도처지만 특정 기도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이면 갈 수 있고 뭐 어디 그렇지 않으면 이틀에 한 번을 간다든지 아니면 3, 4일에 뭐 때를 따라서 항상 그 기도 처소를 하나 정해 놓는 것과 안 해 놓는 것은 다릅니다. 그 기도 처소를 정해 놓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펼쳐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건 기도의 시간은 자유지만은 그 정신 자세가 태도가 분명해야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해주신다는 걸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직분자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건 뭘까요? 물론 그때의 기도의 분위기가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종교성으로 과시하는 사람들 이런 걸 빗대서 한 말씀이지만은 그 이면에 또다시 뭡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에 기도 처소를 하나 가져라 하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기도 처소를 하나씩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가운데 그것을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에 기도하는 장소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면 경자의 큰 영적인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1968년 18세에 목회를 시작하여 2021년에까지 약 한 54년의 목회를 크나큰 비결은 뭐냐면은 기도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장소에 가서 개척자로서 때로는 부흥사로서 하나님께 그 특정 기도 장소에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가 진행되면 어떤 코스에 가서는 기도의 장소를 스스로 얘기를 해 줍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황하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서로 대화 중에 보면은 영적으로 교감이 돼서 기도의 장소를 가지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기도의 장소를 하나씩 만듭시다. 우리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 성도 여러분, 기도 장소를 하나씩 만들어 보실까요? 집에서도 좋습니다. 그 은밀한 곳이 아니 있습니까? 조용한 작은 방이나 육방이나 그리고 어떤 조용한 장소에 성경을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방석도 하나 갖다 놓고 영적인 장소를 정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어디 나갈 때는 출 필고 아버지 내가 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또 돌아와서도 밤 필고 아버지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사실 기도의 장소를 아름답게 하나씩 소유합시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인생 한 번, 기회 한 번, 주를 위해 바로 살다 바로 가자. 캠핑 추목사 TV였습니다. 기도 장소를 하나씩 만들어 보실까요? 할렐루야.